네, 오늘은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Tuesday with Mori,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잘 아시죠? 이 책의 저자인 미치 앨범은 자신의 대학 시절 교수였던 모리 숄츠 교수와 16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주 화요일마다 14번에 걸쳐 이 교수를 만나면서 이 교수가 남긴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옮겨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때 이 모리 교수는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루게릭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인 미치는 이 모리 교수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한 아주 생생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 둘이 나눈 대화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리 교수가 묻습니다.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미치가 답합니다. 뭐죠? 모리 교수가 대답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사랑을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15가지 사랑의 빛깔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는 첫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빛깔을 연구했죠. 오늘은 두 번째 사랑의 빛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보통 온유라고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는 그 온유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본문에 쓰인 온유라는 말의 원어는 크레스튜오마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 친절을 베풀다, 자비롭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은 사실은 사랑은 친절하며 라고 해야 더 적절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온유보다는 친절이 그 원어에 들어있는 적극성 그리고 행동성을 더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쭉 보면 Love is kin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은 친절합니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지요. 이 첫 번째 다룬 오래 참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되갚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랑은 온유하며의 이 친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해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견디는 사랑이라면 이 온유, 친절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 친절은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말을 할 때 늘 친절을 생각하며 말을 하고 뭔가를 가르칠 때도 늘 친절을 생각하며 친절히 가르쳐주고 행동할 때도 친절히 몸에 배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잡한 도로에서 내 차 앞을 끼어드는 차에게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양보하시는 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마켓 계산대에서 아주 시간이 바쁘게 보이는 사람에게 이 차례를 양보하시는 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갔을 때 거리에 낯익는 옆집의 쓰레기통을 바로 세워주시는 편이십니까? 과연 나의 친절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대로? 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환자를 아주 무심하게 다루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가난한 환자를 진찰하다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진찰해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소. 그러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보시오. 의사의 이 너무 기계적이고 무뚝뚝한 이 답변에 환자가 많이 실망이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의사는 남의 일이니 관심 없다는 그런 투로 또 말합니다. 그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거요? 가난한 자는 너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예,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다른 의사요.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친절은 어떻습니까? 친절하게 대우를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친절한 사람 주위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르다는 시시비비를 따르기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친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절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이 많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악성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더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따뜻한 손을 대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지금껏 5 남편을 바꾸고 또 지금은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친절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몰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상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치유받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가시는 중이셨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쪼개서 그 바쁜 가운데서 질병에 시달리는 신음하는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방향을 틀어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당황해하고 무안해하고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높여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친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 친절의 두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쉬운 친절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친절입니다. 먼저 쉬운 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쉬운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친절.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친절.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하는 중에 내 애인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애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애인을 빗속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내 장래를 책임져 줄 사람, 그리고 내 사업을 책임져 줄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쉬운 친절입니다.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늘 도움을 주고 나를 위해주고 또 앞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그것이 쉬운 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절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요. 우리는 이런 친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이후에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누구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고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성격이며 취향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친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친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려운 친절.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별로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에게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네,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를 초대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연 잔치의 주된 손님이라는 것은 뿌듯한 일이지요. 또 그들로부터 더 풍성한 대접을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친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일입니까? 네. 혹시 이 사람이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졸라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걱정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라고 도전하십니다. 쉬운 친절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몸이 기억하고 나오는 친절입니다. 하지만 아가페적 친절, 어려운 친절은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이고 밖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그 다음 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 선대하며라는 말을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친절을 베풀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친절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프게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에게 자비롭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공지영 작가가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영화로도 또 제작된 베스트셀러지요. 이곳에는 27살 난 정윤수라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3명을 살해하고 또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가 살해한 한 파출부의 노모가 그를 용서하고 싶다고 백설기 떡까지 싸들고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모는 자기 딸을 죽인 이 범인과 같이 앉아서 이제 용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울며 말합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왜 죽여야 했니?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천하에 죽일 놈아.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미안하다. 용서하려고 왔는데 수녀님이 아직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내가 고집을 피워서 왔는데 미안하다. 아직은 다는 못하겠다. 얘야 미안하다. 널 보니까 우리 애가 자꾸 떠오르고 내가 미워지려고 한다. 오기 전에 그러지 말자고 밤새워 한 잠 못 자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래서 내가 또 오마. 진짜로 널 용서할 때까지 오마. 그때까지 죽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아가페적 친절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Love Worth Giving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친절이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경매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날 진행된 경매는 한 학교를 위한 기금 조성이 목적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혈통이 순종인 퍼피, 이 강아지 한 마리를 경매에 기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에 매료되어 지갑을 열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강아지를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경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연회장에서 서로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그들은 그 강아지를 사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내비쳤다. 다른 사람들은 중도에 다 포기했고 이 둘만 남았다. 경매가가 점점 치솟더니 수천 달러에 이르렀다. 이제 이 두 사람에게 경매란 강아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매가를 올릴 때마다 그 학교 교장은 입을 벌리고 군침을 흘렸다. 마침내 남자가 이 비딩을 포기하고 경매를 접었다. Going once, going twice, going three times, sold.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팔렸습니다. 그 연회장에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 여인은 그 강아지를 차지하였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뺨이 붉어졌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잊었는지도 모른다. 경매장에 오기 전에는 자신이 이렇게 12라운드까지 가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는가?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연회장을 가로질러서 자신의 상대였던 그 남자에게 그 강아지를 안겨주었다. 여러분이 경쟁자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적에게, 여러분을 해고한 보스에게, 여러분을 버린 남편, 여러분을 버린 아내에게,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을 받아서 그런 아름다움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열정, 에너지, 의지에 의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절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어로 볼 때 여기 5번째 자비가 바로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자비가 바로 온유예요. 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는 온유가 따로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이 목록에서도 오래 참음 다음에 바로 자비 또 친절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친절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적 친절, 이 어려운 친절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아가페적 친절을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친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시느니라? 인자하시니라.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여러분 인자하시니라에 쓰인 언어가 바로 이 사랑은 온유하며에 쓰인 그 동사 크레스튜마이의 형용사형이에요. 크레스토스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 NIV 성경을 찾아보면 He is kind라고 써 있어요. 그분은 친절하시니라. 악한 자와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분은 친절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도 친절한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친절이요? 예, 사람을 가리지 않는 친절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 친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 친절의 특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교회 증언 9권 189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를 위해주고 높여주는데 호감을 안 갖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가 다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아미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짧고 어두운 길,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빨리 서둘러 사랑하자. 속히 서둘러 친절하자. Make haste to be kind. 속히 서둘러 친절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절하세요. 친절. 내 부모님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친절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특히 이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푸세요. 처음 교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그렇죠? 정신이 없지요. 눈치껏 잘 따라하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정신이 없겠습니까? 불편하겠어요. 신앙을 처음 한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 어디에 먹는 약인지 모른다며 의아합니다. 하박국을 찾으라고 그러면 어디서 국을 찾으라는 얘기인지 당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눈치껏 저 사람이 좀 불편하겠구나, 얼른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그런 친절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끝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이 친절하며의 이 원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뭘 얘기하냐면 계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현재형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내 친절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말고 계속 친절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을 바꾸지 말고 원칙에 따라, 이 아가페적 사랑, 원칙에 따라 내가 할 도리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향해서 베푸는 친절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친절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친절을 베풀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사람이 돌아오겠다고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길 바랍니다. 오늘 친절을 베푸십시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일 또 친절을 베푸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임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친절을 잘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중에서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제 예배 마치고 다음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여 친절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